처럼 영상 하나 좀 보시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예전에 20년도 더 전에 예전에 이제 TV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어린애들이 나와가지고 한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엄마나 아빠 아니면 가족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찍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잠깐 보시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저는 이장님이고요. 얘는 수원이에요. 저는 이장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엄마, 나 등원하고 결혼하고. 저는 안 하네요. 조금만밖에 나오려고. 결혼 안 할 거야? 왜 말 안 해? 말 안 해? 뭐? 말해! 결혼해. 안 해. 일단 여기까지 보시기에는 남자애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자가 또 너무 저러면 안 되는데 보면서 걱정되는 게 저희 딸들이 나중에 저러고 있을까 걱정되더라고요. 네,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이 정확히 25년 전에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은 나이가 아마 못해도 30대가 됐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 둘이 결혼을 실제로 했을런지 어쨌을는지.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지금도 그러고 싸울 때마다 그럴 것 같아요. 한쪽은 해! 한쪽은 안 해! 이러면서 싸울 것 같은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실제 결혼했을지 안 했을지. 하나 더 보실게요. 근데 있잖아요, 엄마. 불량 사탕 사달라 그래서 잘못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엄마. 조금 불량식품 사탕 남겨놔. 근데 있잖아요, 어머니. 맛있는 거 갖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정이 형아, 근데 있잖아요. 네. 민정이 형이랑 같이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저 민정이 좋아하고요. 민정이 진짜 사랑해요. 민정아, 내가 노래 들려줄게. 거들 보고 들고 자기네 사랑해 좋게 왜 우리는 믿어 우리야 뛰어다녀 두려울 것 없겠지 피부를 지는 여덟 없이 내게 알게 반지 하늘 끝까지. 여러분 저는요 다음 거 보실 건데 그 전에 지금까지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를 봤지만요 이렇게 무서운 사랑 고백, 사랑 노래를 처음 본 것 같아요. 무슨 폭풍을 뚫고 이러는데 만약에 이 영상을 자기가 좋아하는 민정인가요? 어린 여자아이가 봤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민정이 엄마한테 하다 민정이 엄마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엄마를 말하는 거겠죠. 그 민정이 엄마한테 같은 학교 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봤으면 절대 같이 안 달란다고 민정이가 그랬을 것 같거든요. 여튼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보실게요. 마지막으로는 보시다시피 어린 여자인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할머니는요 돌아가셨지만요 외할아버지는요 사라지셨어요. 참 즐거웠어요. 외할아버지는요 할머니한테요 반디요 펴주려고 했었는데요 그만이 할머니가 교통사고로요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왜
니네가 말을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이쁘지 않아요?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보는데 찡 미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왜 굳이 준비했냐면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함께 주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뭘 주는 교회라고요? 예배요, 예배. 예배를 주는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방금 마침 보셨던 이 영상의 아이들의 모습이요. 오늘 얘기 나누려고 하는 예배와 관련해서 아주 딱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일단 여러분, 저희 딸들이요, 10살, 8살 그래요. 정말 어른들 말씀처럼 애들 크는 거는 진짜 뭐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질문은요, 저희 두 딸들이 오늘 같은 이 주일날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지금 안 보인다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일 학생부 예배가 주일 아침 9시 30분에 있어요. 그때 저희 딸들이 그 학생부 예배를 같이 드려요, 당연히. 주일이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왜 아직까지는 이라고 했냐면요. 그냥 문득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이것들이 이제 좀 더 커가지고 막 사춘기도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벌써부터 그래요. 그냥 지들의 맘대로 하려고 꼬라지 부렸었는데 사춘기 오고 이러면 더 그냥 뭐 진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처럼 지들 혼자 그렇게 막 싸돌아다니고 부모 손 안 타려고 할 텐데,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엇나가기라도 해서요, 교회 안 갈란다고, 나 예배에 빠지고 싶다고, 예배드리기 싫다고, 그러면 어쩔까? 문득 생각해봤거든요. 명색이 그래도 목사 딸이라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코피도 안 보인다. 그냥 상상만 해도 제가 정말로 여러분의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 없겠더라고요. 이 자리에 차마 서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그런데 여러분, 제가 괜히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문득 이게 진짜 문제구나라는 그런 가르침을 좀 깨닫게 됐어요. 진짜 문제는 이거겠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게 문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딸이니까 예배 빠지면 안 되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진짜 문제겠더라고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빠지고 싶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거지. 예배를 빠지고 싶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거지. 예배를 빠지면 안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헌금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거.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배도 그렇다면 문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사 딸이라서 예배를 빠지고 싶어도 나와야지. 이렇게 가르칠 게 아니고요. 하나님 딸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나와야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야겠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주일 아침이면 아주 그냥 진짜 죽을라 그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가느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매일같이 전쟁이죠. 근데 주일날까지 늦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차 타러 나오기까지가요, 진짜 거의 무슨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하는 것 마냥, 홍해 바다 건너는 것 마냥 놀라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차 타러 집에서 나오기까지만이라도. 지금도 우리 학생들 이제 교회 뒤에 있는 우리 학생부실, 저기 뒤에 있는 방이에요. 지금 자빠져 누워 계실 텐데, 이따가 예배 끝나면요, 지금 예배 끝나면 우리 교회 이름처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 예배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하튼 간에 이 주일날 딴 데 가서 누워 자빠져 있는 거 아니고 교회 나와서 누워 자빠져 있는 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요. 아멘. 근데 저는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기를 정말로 기도해요. 교회 와서 자빠져 누워있다가도요, 그래도 좋아요. 교회 와서 누워서 자빠져 있다만 가도 좋다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교회에 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그냥 누워서 자빠져 있다 가야겠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주일이니까 딴 데 말고 교회에 가서 누워서 자빠져 있다 와야겠다. 그러고 싶다. 라는 마음이기를 바라요.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앞에 거는 해야 돼서 하는 거고요.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뭐라 하니까 눈치 보이니까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거는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 알게 모르게 애들이요, 맨날 비교당하고 알게 모르게 무시받고 성적이니 시험이니 이런 얘기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부담을 갖게 되는 게 교회는 안 그런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렇게 편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뭔가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받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몸도 덩달아 편해서 그렇게 잠이 잘 온다고 그렇게 눕고만 싶어진다고 교회만 오면 그런 마음, 저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오고 싶어서 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해요. 그리고 부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그렇게 잠이 잘 온다고. 진짜 말씀만 하시라니까요. 베개랑 이불 진짜 다 준비해 드리라니까. 우리 꼭 기억하시자고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지,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드려야 돼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드리고 싶어서 오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예배가 드리고 싶어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예배를 드리고 싶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로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모두를 빠짐없이 예배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서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참 목사로서 고민이에요, 매주마다 솔직히. 지난주에 뭐 돈 10,000원씩 봉투에 담아드렸는데 매주마다 한 100,000원씩은 드려야 빠지지 않고 나오실까? 몇 분 아멘 하실 뻔했죠? 네, 마스크가 들썩들썩 앞에서 다 보여요. 앞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될까?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되거든요. 그랬더니요, 결국 주시는 답은 이거였어요. 이 예배라는 게 정확히 뭐 하는 것인지를 알면, 예배가 뭐 하는 것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면 예배가 드리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도대체 왜 드리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면 예배가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설레고 기쁘고 행복해질 거라고요. 이 예배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면.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예배가 뭐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배가 도대체 뭐예요? 예배가 뭐냐고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처럼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 듣는 거예요? 뭐 예배는 이런 것이다, 5만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예배는요, 무엇보다 이거다, 예배는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는 이거라고.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예배는 만남이다. 예배는 뭐라고요? 만남이라고요. 만남. 예배는 만남이. 누구를요?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왜냐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간단해요. 오늘 주신 말씀인 이 예레미야 말씀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됐고요, 남쪽 유다라고 하는 또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 거의 망하게 생겨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루 책임짓고 그래서 심판을 당해요. 망하게 된다고요, 나라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뭐가 잘못했는지,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지를 박보라 하시고 혼내시고 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신데 하나님한테 물을 달라 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 어문 데 가서 웅덩이 파고는 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뭐라 하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말씀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익숙한 또 다른 성경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에 살던 우물가 여자 이야기. 그 이야기가 좀 덩달아 생각이 났어요. 이 여자요, 정말 인생이 엄청나요. 이 여자는 무려 결혼을 5번이나 했대요. 결혼만 5번 했다고요. 부러우세요? 한 번만 해도 징해 죽거든요. 5번이나 했다는데 얼마나 인생이 참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지 않아요. 근데 인생이 거의 무슨 아침 드라마인 거예요. 막장 드라마라고요. 결혼만 5번 했대. 근데 그것도 못 달라서요. 말씀 보니까 6번째 남자랑 같이 살고 있던 여자였어요. 지금도 사실 좀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다 뭐 넘어가 준다 해도 만약 그런 여자가 우리 마을로 이사 왔다고 하면 사실 소문 금세 나고 수근수근할 거예요, 주변에서.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정말 큰 죄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물란한 여자라고 해서 얼굴도 못 두고 다닐 정도로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한낮에 제일 햇볕이 뜨거운 시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거의 안 나올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털어 나오곤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홀라당 뒤집어졌어요. 예수님 믿게 됐다고요. 뭐 그런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때 그 여자한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딴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한 얘기였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드리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뭐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 예배 나오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뭐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주 제대로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 통한다는 거잖아요. 영이신 분한테 영으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진하게, 아주 짝이 딱 맞게, 영이시니까 영으로, 짝이 딱 맞게 제대로 뭔가 통하게 만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배하는 자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라고 저는 보여줘요.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만남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필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 계셨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그 시간에 우물가에 그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는 뭔가를 자꾸만 받아내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교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교회다운 교회는 그렇게 주는 교회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을 하죠. 맞아요. 우리가 예배를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맞는 얘기라고요.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만나기 위해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옵니까요? 왜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오늘 주신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요. 내가 스스로 판 웅덩이는요, 내가 만든 우물은요, 정작 물을 가둘 수 없는 그런 터진 구멍난 웅덩이, 그런 흠 있는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웅덩이는, 하나님 우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웅덩이 없이 그저 내 웅덩이를 파서 물 받아 먹으면 편하겠다는 마음으로, 그게 더 좋고 그게 더 낫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웅덩이들을 이렇게 새로 하나씩 파나가는데 우리가 그 웅덩이에 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작정하고 꽉 쥐고 산다고 해서 얼마나 그것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냐고. 돈이요? 건강이요? 젊음이요? 행복이요? 다 세워나가잖아요. 그것들 다 빠져나가지 않냐고. 그런데 주님이라는 웅덩이는 어쩐다고요? 요한복음 4장,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요. 우리 바닥날 일이 전혀 없다고요. 물이 새어나갈 일이 없다고요. 왜요? 예레미야 말씀, 생수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의 귀함을 그래서 말씀하신다고. 물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1년 365일 월화수목금토일 하루 24시간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의 시간은 그 와중에도 특별히 시간을 내서 다 함께 모여서 작정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어요. 장날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도창 읍내에 장날 아니어도 시장에 가면 물건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자고요. 5일장 하는 날이면 유달리 시장의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왜요? 장날이니까 그래요.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장날은요 작정하고 더 골라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라고. 예배 시간은요 특별히 더 작정하고 뭐라도 건져가려고 골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시간이에요. 장날이라고요. 예배는 장날.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장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자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면 안 되니까 예배 드리러 오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빠지고 싶어서 예배 드리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해야 돼서 하는 거 말고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 하자고요. 일주일 내내 목이 타고 목이 말라서 아주 해롱해롱거렸는데 그래서 여기 웅덩이 파보고 저기 웅덩이 파보고 했는데도 영 시원찮아가지고 더 힘만 빠지고 아주 그냥 목이 말라서 당장이라도 꼬까닥하게 생겨가지고 역시 하나님 웅덩이가 짱이구나. 역시 하나님 웅덩이 물맛이 제대로구나.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러고 싶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2017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2017년, 그러니까 6년 전에 우리 교회 표가 뭐였죠? 그냥 6일 전에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6년 전 걸 물어볼 걸 좀 물어보라고, 그죠? 뭐 물어보나 마나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답을 안 하시는 거라고 믿고 제가 그냥 답을 드릴게요. 2017년 우리 나사렛교회 표가 뭐였냐면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였어요. 끝에 맞추셨네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러면서 함께 외쳤던 구호가 뭐였죠? 구호. 매주 예배 끝날 때마다 외쳤던 거. 이것도 역시나 뭐 다 기억하고 계셔서 대답을 안 하실 거라고 믿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함께 이렇게 외쳤어요. 예배가 나를 살립니다. 예배가 나를 살립니다. 산 나사렛교회 식구요, 우리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쌩쌩한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아니에요. 다 죽게 생긴 사람이 예배 드리러 나와서 쌩쌩해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배 드리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요? 예배는 뭐니까? 만남이니까.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생수의 근원 되신다고요. 그래서 예배는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들어가고 메말라버린 내 영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제대로 시원한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의 도구가 예배니까. 그래서 쌩쌩한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다 죽게 생긴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와서 쌩쌩해져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출석 도장 찍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는 출석 도장 찍으러 오는 게 아니라고. 예배는요 확인 도장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별로 은혜가 안 되셨네요. 예배는요 출석 도장 찍으러 오는 게 아니라 확인 도장 받으러 오는 거라고요. 무슨 확인 도장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아버지 아들 맞죠? 하나님 아버지 딸 맞죠? 여러분, 우리가 꼭 매번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뭔가 비장한 믿음을 가지고 뭔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꼭 그런 마음으로,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와야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매번 꼭 그러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작정하고 하나님한테 다 토해내고 다 쏟아내려 나오시라고요. 자식이 자기 아빠 엄마 찾았듯이요 막 따지러 오고 보채러 오고, 나 하나님 아들 맞지라? 나 하나님 딸 맞다요? 근데 어째 지난 한 주 동안 그렇게 매몰차게 그러실 수 있었냐고. 에? 나 진짜 뒤질 뻔했다고. 좀 알아주시라고. 좀 토닥여줄래요? 좀 힘 좀 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설교 시작할 때 그 영상 보여드렸던 거예요. 하나같이 애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자기 속얘기 다 끄집어서 했잖아요. 예배가 바로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와서 다 토해내고 다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면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이라는 확인 도장 갖고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저는 우리 나사렛교회가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 하나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예배 하나면 충분하다고, 예배 안 하면 충분하다고, 예배만큼 멋있어 필요하냐고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고, 뭣도 없으면서 하는 외침, 그냥 내뱉는 시덥잖은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예배 하나면 된다는 걸 증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빼먹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쩌다 드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 한 번의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냐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린 예배였는지.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딴 거 바라지 않고요, 그저 딱 하나, 꼭 하나님 만나고 가시기로. 하나님 마음껏 만나라고 우리에게 예배 주셨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라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예배로 도망칠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배로 도망칠 때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다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빠지고 싶어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정말 기가 팍 죽어서 한 주 동안 다 시들어서 왔다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쌩쌩해져 돌아가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저 출석 도장만 딱 찍고 돌아가는 거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는 확인 도장 받고 세상 가운데 그 도장 내밀고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배짱, 그 배짱 얻고 돌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이러한 간절한 바람으로 주신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